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오면서 여러분 오늘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셨어요?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편안하게. 우리는 지금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굉장히 많이 미혹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때를 전하면서 이렇게 막 하니까요, 사단들이요,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오늘 오면서도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니란 마음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내 마음을 더욱더 죽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마지막 때를 전하니 우리를 미혹합니다. 괜찮아, 그렇게 있고 그렇게 지내도 괜찮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지 말아야 돼요. 깨어서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도 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두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오셔야 됩니다. 깨어납시다. 사단은 자기들의 일을 하려고 굉장히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붙어서 역사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요? 미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생각에 속으면 안 돼요. 저도 그 감정이 오고 그 생각이 오고요, 저도 그 어려운 그 상황들이 와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여정을 신뢰하며 걷는 겁니다. 오늘 돌아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2번째 시간이 돌아왔어요.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시대에 대해서 흐름과 이 시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기를 주님께서 더욱더 원하시더라고요. 시대는 급변하고 있죠, 그죠? 세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번 정도 나눴던 것 같아요. 3번이에요? 4번입니다. 3번이네요. 3번 나눴습니다. 네. 오늘 4번째, 이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12번째 시간을 갖고 흰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흰말은요,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혹입니다. 더 큰 범주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상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 어떤 설교를 듣고 싶으십니까?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뭐라고요? 네, 콜록콜록.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은 모두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주중에 내가 원하는 설교를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검색을 해서 찾아 들어가면 다양한 제목으로 올려진 설교를 골라 원하는 대로 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것은 꼭 넘쳐나는, 마치 비가 막 너무 많이 와서요, 댐에 막 물이 범람하고 홍수가 나는 시대와 같아요. 말씀에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설교, 그리고 다양한 카테고리들, 굉장히
접할 수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찾아서 듣는다고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순종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미혹되어서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교회 안에도 이제 위험한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을 안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시대예요. 조금 더 한다면 어떤 말이냐면 사랑해야 돼요 라는 것을 참 예쁘게 포장해서 전달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되는 것도 전해야 되는데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는답니까? 못 얻는답니까? 얻지 못하리라.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의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도대체 뭐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문제는 뭐냐고요? 순종이 있어요.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순종하지 않는 죽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사탄에 미혹된 거고 미혹된 반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려도 순종하라는 중심이 없으니 내 안에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듣고 나아가 순종함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재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해보지 않았고 해본 적 없으니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전부라고 말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 보여주십시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려는 중심이 없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곧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은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스스로 떠나는 미련함에 빠지게 되고요. 영적인 공고함이 나를 병들게 하여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고난이 와도 이게 고난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나 말씀을 내려놓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 가운데에 또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방면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음성에 집중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집중하셔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더 원하시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지를 여러분 분별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냥 지나갔으니 오늘도 그냥 지나가고 앞으로도 그냥 지나갈 거야 하는 해이해진 마음은요 사단에게 잡혀먹은 마음이에요.
사망이 지옥이 끌고 가기 딱 좋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1대1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 끝에도 나를 도와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삶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집중하고 살아가면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라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집중해야만 마지막 때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긴 말은 마지막 때의 거짓 평화를 불러온다는 것이에요. 또 거짓된 사상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선포해 볼까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괜찮아요. 그러나 사단의 미혹된 음성으로 들어오면 정말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괜찮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며 믿는 사람들인데 정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이대로 괜찮습니까? 저도 거기에 그 생각에, 그 말에 많이 들어가서요 고민을 해요. 정말 괜찮을까? 이렇게 살아도 정말 괜찮은 걸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을 쫓고 중보하고 뭘 해도요, 그래도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 걸까? 돌다리도요 길게 보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다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살던 사회에는요, 옷을 입지 않고 벗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이 죄를 선택함으로 그 사회에는요, 어떤 사상이 들어왔습니까? 가리지 않으면 부끄럽다. 이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 인간의 생각으로 인한 다른 사상이 입혀져서 또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되어진 겁니다. 거짓으로 어두운 사상이 덮여지는 이 사회는요, 점점 미혹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이 풍조는 뭡니까? 풍조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세태예요. 지금 말 타고 다니면 이상하게 봐요. 지금 집신 신고 다니면 신고합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 세상은 변합니다. 풍조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이 세상의 형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짓으로 주입된 이 사상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어요? 바로 우리가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를 통하여 성인은 말할 것도 없이 어린 청소년들까지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PPT 한번 넘겨주세요. 감사하게 오늘 좀 피곤하신 분이 없어서 감사하네요. 깨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듣고도 감탄 안 했는데 PPT를 띄워주니까 감탄하는 이유는 뭐죠? 커피 프린스 1호점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시청률이 27.8%예요. 지금 시청률 5%만 넘기려고도 막 애쓰잖아요. 그죠? 27.8%의 시청률 굉장히 높고요. 보시면 2007년도에 동성애자인 척하는 남자 주인공, 그리고 사랑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저도 재밌게 봤었습니다. 굉장히 어릴 때거든요. 그리고 한때 커밍아웃 한다면서 방송에 조심스러워하는 척했지만 이제는 조심스러워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조심스러워함이 없어졌어요. 이때만 해도 이게요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여자 배우가 이 커피 사장이 남자인 줄 알고 내가 남자를 좋아해도 돼? 알고 보니 여자인 거야. 마지막에 안도하고 사랑으로 끝나는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게 있을 수 있겠구나, 가능하구나. 남자가 남자를, 이런 유혹이 2007년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도에 7월에 방송으로 내보낸 내용입니다. 영상 보지 않아요. 제목도 이상한 거라. 뭐예요? 무엇이든, 저만 찍어줄래요? 저작권 때문에 바로 내려가요. 이거. 무엇이든 뭐예요? 프로그램도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오래됐죠 이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제목이 뭐냐고요? 아빠에서 엄마가 된 트랜스젠더. 새 아이들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첫째 딸이 아빠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큰언니. 아빠를 큰언니라고 불러요. 그거를 23년도에 방송으로 이제 당당하게 내비추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는요, 진짜 죄송하지만 제가 감히 장담하지만 어떤 사상이 흘러가겠습니까?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큰언니가 됐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방송으로 계속 때려주니까 어떤 시대가 되냐면 가능하구나, 되는구나. 그리고 이 방송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얻어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혼란한 시대.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세계를 파괴하는 이 시대가 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끔찍히 죄를 범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들어봤잖아요. 이제는 교회에 동성연애자들이 와갖고 주례를 받으려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한다. 미국은 그러죠, 그죠? 벌써 감옥 갔고 그들은 벌써 어떤 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감옥에 가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 한국 땅은 아직 그게 와닿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냥 이러고 있지만 방송에서 이미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넘겨주세요. 얼른 꺼주세요. 아까 껐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진리를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PPT 남겨주세요. 자, 뭐예요? 이혼 숙녀 캠프. 몇 세부터 보여줍니까? 15세. 별의별 걸 이제 다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남겨주세요. 한 번 더요. 뭐예요?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시즌 7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나이 때부터 볼 수 있냐면 15세 이상부터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방송에서 15세 이상으로 얘기하지만 유튜브 들어가면 다 봐요. 다 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연애부터 동거까지 한 번 다녀온 이런 이야기를 방송으로 땅땅 때려주는 거예요. 예전에 90년대만 해도 이런 사회가 함부로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거짓된 미혹의 사상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에게는 쉽게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겨주십시오. 뭐예요? 전 이거 보고 이거 이번에 들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커플들이 있잖아요.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진 건가 모르겠는데 헤어지려고 헤어진 겁니까? 헤어져서 같이 한 8살 정도가 나와서요. 바꿔서 연애하는 거예요. 바꿔서 연애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제는요. 정말 엄마 아빠도 서로 바꾸게 생겼어요. 자녀도 바꾸게 생겼어요. 이 시대가. 저는 이거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시즌 4네요. 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벌써 시즌 7, 4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제목부터 심각한 게 있어요. 뭐죠? 결혼 말고 이제 방송에서 이런 걸 때려주니 이제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인식 가운데 결혼 전에 같이 사는 건 문제가 없는 거구나. 아니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방송에서 얘기해줘요. 음식은 먹어봐야 알고 사람은 살아봐야 한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힘들린 연애. 누나끼리 서로 연애를 하고
그런 것들을 방송에서 보여줘요. 사탄의 미혹과 유혹이 이 시대의 미디어를 틈타 잇고 이제 전국의 전 세계의 많은 어린 영혼들까지도 미혹하고 유린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내려주세요. 네.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한국의 지진이 지금 84회인가가 일어났잖아요. 기근도 있어요. 근데 이 땅은 아직 그게 오지 않았으니까 다들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뭐래요? 영이라. 역사는 영이랍니다. 이 시대의 역사는 영들이 지금 세대의 곤고함 속에 무의미한 일상 속에 쾌락을 가져다주고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단이 이 세대에 주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그래도 괜찮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찾아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도움이 될 게 없어요.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서 어떤 생각해요? 사단은 내 안에서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라는 사상을 계속 주입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공산주의 시대가, 사회주의 시대가, 전에도 말했습니다. 북한처럼 강압하는 시대가 아닐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는 시대가 된다니까요. 이제는 먹을 거리를 찾아서 살려고 직장을 찾아서 돈을 찾아서 찾아가는 시대와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좁게는 이 나라에서 이러한 미혹들, 성경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일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세상에 참 많은 악행들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악행들이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이 시대 당연하지. 어쩔 수 없지. 아이 그렇지. 남일이지. 그게 아니라 사람이 썩어져 가고 서로 전쟁하며 미워하는 칼을 든 그런 어둠의 시대가 세상에 이 어둠의 시대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사방에서 이 바람을 부는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정말 펼쳐지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더 큰 미혹과 더 큰 유혹이 이젠 뭐가 있겠습니까? 더 뭐가 있겠냐고요. 세상이 더욱더 예수님을 위하여 돌아가는 시대는 없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악을 향하여, 악을 위하여, 종말을 위하여 나갑니다. 그때에 우리는 흘러가는 물에 정말 지푸라기도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크게는 한번 넓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영혼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없도록 배의 역사는 영들이 조종을 한다고 이 시대는,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3절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 영상, 임신한 여자는 때를 알잖아요. 막달리라는 그 때를 기쁨을 알잖아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이 세상의 진리를 보고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정확한 날짜는, 시간은 모릅니다. 오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디어를 통하여 세상의 풍조를 통하여 던져진 사상이, 그리고 이 사회의 사상이 성령대로 사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제 세계의 미국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2025년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들으면서 알았는데요. 5월에 이 천주교계에 큰 역사가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2025년 5월에. 모르시나요? 아니요. 역사의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넘겨주세요. 교황 레오 14세가 이제 교황 레오 14세라고 나오는데 이게 왜 큰일이냐, 놀란 일이냐? 미국인입니다. 미국은 이 원래 천주교를 굉장히 멀리하고 싫어하는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보세요. 다음 누구예요? 트럼프가 교황의 옷을 입고 SNS에 공개하고 얼마 후에 이 레오 14세 미국인이 교황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미국인이 교황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 보세요. 교황이 북한에 나와서 북한 사람이 교황이 났다 보면 이 바티칸 제국, 이 왕국과 천주교와 북한과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운 밀접해요. 힘을 더욱더 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정치적인 힘과 군사의 힘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미국인이 천주교 교황이 나왔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종교에 굉장히 힘을 실는다는 거거든요. 미국은 그 어느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건국 초기부터 그들은 어떤 사상으로 미국을 건국했냐면요. 반교황주의로 시작된 나라예요. 반교황주의. 싫어하는 거예요. 1776년 미국의 건국 이후로요. 천주교 신자를 차별하고 박해했던 나라고요. 200년 이래 정말 천주교가 미국에서는 멸시당했던 그런 나라예요. 유럽의 교황, 바티칸의 핍박을 피해서 양심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원래 대통령이 취임하면 어디에 손놓고 기도했습니까? 성령에 손놓고 기도했죠. 근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갔어요? 천주교로 가는 거예요. 가톨릭으로 가는 거예요. 그 큰 나라가요. 그 나라가 미국이 가톨릭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을 등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들이 어떤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37장에도요. 이사야 37장에도 어디 장에서도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떤 멸망과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하나님을 위한 나라였던 그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는 나라가 된 거예요. 물론 가톨릭 안에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있죠. 그러나 그 사상은요. 예수님을 위한 사상이 아니에요. 넘겨주십시오. 내려주세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앞으로 계속 볼 겁니다. 두 짐승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흔들 용이 등장합니다. 큰 세력의 힘을 가진 사탄으로부터 조종당하는 누군가가 그리고 어느 나라 그리고 어떤 힘을 가진 세력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 종교적인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들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PPT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세계의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교황이 되었다는 것은요. 미국에서 교황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 시대에 정말 큰 바람을 몰고 올 만한 일들인 거예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보세요. 트럼프는요. 통일교회 강연 2번 하고 25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뉴스가 나왔는데요. 통일교는 한국에 있지만 이단이지만 전 세계를 뻗쳐나갔잖아요. 물론 강연이 아니라 동영상 2개를 찍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액수를 트럼프가 챙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요, 자기 개인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뉴스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넘겨주십시오. 사우디와 수상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슬람을 돕는 나라예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나라예요. 북한 다음으로 기독교인을 가장 핍박하는 나라가 바로 사우디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트럼프는요, 미국의 수장은 개인의 어떠한 이득 목적을 위해서 연합되고 있고요. 그 한 대통령의 흐름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방향을 쫓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미혹과 정말 어두운 사상이 드리워서 이 시대를 암호로 끌고 나가는, 요한계시록 우리가 정말 계시로 임하여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어날 일들이 펼쳐질 거라는 것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세우면서 분명한 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을 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둠의 끝자락 그 세계에는 이미 사탄의 손에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붙드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더욱더 일어나셔야 됩니다. 내려주십시오. 우리는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평화를 외치지만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평화는 다 거짓된 사상으로 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미디어를 통해 어둠의 세상이 덮치면서 젊은이들도 마약하고 도박합니다. 음란과 살인이 넘쳐나고 있어요. 군대에서 핸드폰을 주어주니까 이 군대에서 병사들이 뭐하고 있어요? 도박하고 있어요. 월급이 나오는 그거 가지고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르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지 않으면, 오직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린 한순간에 미혹당할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도, 우리들 가운데서도 저 역시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미혹되어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래도 괜찮아. 세상은 그렇게 어둠을 쫓아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하는 미혹에 속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이미 넘겨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나와 상관이 없고요. 미래에 그렇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영향이, 그 세상의 미혹의 영향이 내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을 정도의 피해를 갖고 올 겁니다. 지금은 교묘하게 들어왔죠. 이 피해는 어떻게 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와요. 내 영혼이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지 못하는 막대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그 참혹한 현상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미혹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미혹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이제는 이 시대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권면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오십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곧 오십니다. 우리는 깨어서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전진하셔야 됩니다. 또 세계적으로는 어딘가 우리가 모르는 어둠의 일들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에요. 정말 깨어있으셔서 예수님을 위하여 전진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미혹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 이만큼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따지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서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세상은 마지막 때를 흘러가고 있는데 돈을 붙들고 있습니까?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명을 거십시오. 이제는 나도 알아 하며 삶이 구별되어지지 않는 미혹된 삶에 빠지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 의지하며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내가 안 채워지지가 아니라 순종하는 그때에 주님이 충만함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사상의 모든 생각들, 내 중심적이고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결국엔 영원한 그 나라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 여러분 오늘 그 선택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십시오. 천국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이제는 불평불만할 때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이 작은 것들을 불평불만하면서 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만 있는 거야? 고통만 있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일들만 있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정을 얘기할 그 한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선포해 보십시오. 나에게서 올라오는 감정의 찌꺼기를 배출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나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이런 나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라고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소망을 선포해 보십시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주님 믿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말씀 따라 순종해 보자고요. 순종하는 그 손길 가운데, 순종하는 그 시간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거 보시고 주님의 때에 그 순간에 주님 놀랍게 일하실 거예요. 주님만 의지합시다. 우리를 도울 누군가를 찾지 마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더욱더 채 걸러질 거예요. 알고 보면 더욱더 알고 그러고 할 것이고 갈아지는 더욱더 갈아지고 그냥 태워 축전처럼 불에 살라 없어질 것입니다. 알고 보면 더욱더 알고 된다고요. 알고 되기를 힘쓰세요. 갈아지로 되면 안 됩니다. 미혹은 이미 이 시대에 많이 펼쳐져 있고 사탄의 미혹은 우리에게 많이 들어와 있고 이 세상의 미혹도 큰 미혹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할 시대가 다가온 거예요. 와닿지 않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핍박이 올 겁니다.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린다고 몇 명 이상 모였다고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때 뉴스에서 여러분 보셨어요? 절간을 핍박하고 천주교를 핍박하고 어떤 다른 종교를 핍박하는 거 보셨어요? 뉴스에 매스컴에 나오는 모든 것마다 다 하나님을 위한 것에 대적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기독교를 건국한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좌경화된 세상과 생각으로 가고 있다고요. 이 정부가요. 이거 얘기하면
유튜브에서 걸리면 잡혀간대요. 여러분 그래도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 그래도 외치셔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더 이상 부정과 불평, 불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감사로 나아가시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한 말로 기도로 선포하면서 주를 위해서 전진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셔야만 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영혼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죽으면 됩니다. 내가 더욱더 헌신하면 되고요. 내가 예수님 죽어지지 않는 것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붙들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